네, 81편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래서 아삽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이고 또 찬양 지도자고 또 시인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 8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대언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라고 하면은 아삽이 직접 썼거나 아삽의 자손들이 쓰고 보존하고 노래 부르고 전수한 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 본다고 하면 이 시편을 들여다보는 몇 겹의 층이 있습니다. 다양한 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삽이 썼거나 아삽의 자손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노래 부르고 또 보존을 합니다. 또 그들이 살아간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바벨론 포로 기간도 있고, 뭐 그들이 이 시가 처음 써졌을 때 상황도 있고, 그들이 이 시를 보존하고 전수하면서 노래 불렀을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에 돌아와서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포함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시를 보면서 읽었을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도 이 시를 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 러시아의 그 인형 겹겹이 막 나오는 것처럼 겹겹이 이렇게 이 시가 써졌던 상황, 불러졌던 상황, 전수되었던 상황, 또 읽는 사람의 상황, 이런 몇 겹의 이 관점과 시선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했다는 것은 이제 이게 노래로 불러질 어떤 가사로 써졌다는 거고, 이제 이 아삽의 시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제 뭐 이스라엘 전체를 북이스라엘을 요셉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 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는 전이었던 것 같다, 이 정도 유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깃딧이라는 이제 그 용어에서 이 시의 어떤 그 음악적인 분위기를 이제 엿보는데, 그 깃딧이라는 단어가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뭐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어떤 음악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자와 또 그걸 읽었던 사람들의 환경과 음악적인 분위기와 그 음악적인 분위기와는 너무 안 어울리는 어떤 그 시를 읽었을 법한 상황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즐겁고 아주 아름다운 내용의 어떤 시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멜로디와 곡조의 분위기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1절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야곱같이 여러 가지로 뒤틀어지고 굴절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해라, 이렇게 호소로 이렇게 이제 시가 시작이 되는데, 깃딧이라는 거예요. 깃딧,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 주여, 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곡조로 샥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악기를 사용해서 연습을 하고 의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노랫말도 다듬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날도 정해서 특별한 날에 또 그렇게 하고, 2절 3절의 내용이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4절 왜냐하면, 생략됐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스라엘의 본분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서,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상황이 그렇게 노래할 만한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5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고 본분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래서 이제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후반부는 다른 세 번역에 보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1인칭 시점으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81편이 시잖아요. 시에 하나님이 직접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시라는 거는 이제 노래로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시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뭐 사랑의 시, 무슨 시 이렇게 시를 쓰다 보면 무엇이 녹아납니까? 마음이 녹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인칭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나는 그런 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6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곡조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 본분, 그 본분을,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누가 직접 설명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이유를 1인칭 시점에 내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이 시를 이제 아삽이 썼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오늘 날짜로 시를 쓰는 거에 딱 이렇게 옷을 입고 붓을 들고 오늘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81편 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6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쓰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뿅 나타나서 그냥 6절부터 받아 적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그 내용을 받고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본분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거 내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약 이 시를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상황이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될 본분을 가진 사람들이니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 내가 이걸 시로 써서 노래를 부르도록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그걸 묵상해 보니까 이런 찬양해야 될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 잡아서 딱 정리해서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먼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시인이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크게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찬양해야 될 본분이 있구나. 자, 어떤 하나님을 봤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시되,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은 이제 내가 그때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괴로워서 부러지질 때 그렇게 건져내고 구원하고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그렇게 구원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물 없다고, 아니면 물 맛 없다고 찡찡거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고 보호했고, 그런 와중에서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주었다.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니까 간음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대단한 어떤 얘기, 웅장하고 아름다운 얘기일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렇게 구구절절 좀 구차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내가 바로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라. 여기서 입을 크게 열으라는 탐욕을 가지고 먹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는 물론 채우시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처음에 1절에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즐겁게 찬양해라고 하는데 입을 열어라는 거, 입을. 그래서 상황에도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노래 부르기로 작정하고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해라, 예배해라. 그러면 노래를 주실 것이고 찬양의 제목을 주실 것이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육성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양의 제목도 주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본분이구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절의 이 내용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하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하신 하나님은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예, 지금 맞는 거예요. 그죠? 구원하신 하나님은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 구원하신 하나님은 현재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입에 찬양과 감사의 제목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이. 그래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필요도 채우실 것이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찬양과 감사의 제목도 주실 것이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1절 이제 우리 여기 내 백성이라고 시작되는데 그러나로 시작되면 그러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제 이 시인이 이 말씀을 먼저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들었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직접 이런 얘기하는 거를. 삐까번쩍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입을 열어라, 찬양을 채워주겠다, 감사를 채워주겠다 했는데 그러나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게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하는 말이지만 그냥 워낙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냐면은 아기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자라잖아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끼고, 엄마의 목소리가 안 들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를 듣고 힘을 내고 먹을 거 먹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아이들은 삶의 지표가 생기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애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성장하게 되는 거고, 회사에서도 상사의 말을 들을 때 정상적으로 뭐 어떻게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는데, 말이 들리지 않는다.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사실은 관계가 파괴되었거나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부모의 목소리가 생명과 같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생명과 같은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들려도 튕겨나가고 들려도 따르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이제 영적 건강과 이제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관계가 명확하게, 사실은 너무 명명백백하게 설정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신분?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죠? 그들의 왕은 팥인데 파라오였잖아요. 그런데 파라오 하에서 종로로 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했는데, 구원하시고 나서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야 하고 떠나신 걸까요? 아니면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의 왕이 되신 건가요? 왕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왕이 됐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사실 구원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왕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 그들의 왕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이고 수단이고 방편이고 하여튼 중심이라는 게 너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사실은 어떤 우리가 믿는 종교의 경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신, 그 왕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새로운 왕의 말씀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들려도 튀겨나간다? 이건 이제 현재 나와 왕의 어떤 관계에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그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세 번역 보면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1장 24절, 26절, 28절 이런 데 보면은 이 인간이 너무 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또 26절에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28절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이제 3번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4, 26, 28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이 계속해서 악으로 치달을 때, 믿지 않는 세상이 악으로 치달을 때는 하나님은 심판의 중대한 심판의 어떤 방법으로서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 무감각 속에 이제 버려두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당장 심판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상태니까 더 무서운 심판이다. 이제 우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내버려 두시는 건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심판이다.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가 세속주의, 뭐 물질주의, 종교와 여러 가지 혼합을 해서 우리 신앙이 혼합이 됐을 때 당장 째깍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 역시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의 처분이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경 안 쓴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그들이 저지르는 죄 자체가 그들의 심판이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그 상태로 방치가 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방치된 건 심판의 일종이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81편은 장르가 뭡니까? 장르가 시죠. 그래서 이건 조직 신학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버려 두는 건 심판이네. 이런 어떤 신학적인 개념과 교훈을 얻는 것으로 끝나라고 여기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시라는 거예요. 시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1인칭 시점으로 나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가지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내가 버려둬서 죄 가운데 그냥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하겠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조직 신학적인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신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쪽 옆집의 철수도 엄마를 알아보고 영희도 엄마를 부모를 아버지를 아는데 이 우리 집에 이것들은 부모도 못 알아보는구나.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자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못된 집만 골라 사는지 정말 너무너무 아이들이 악하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누구 친구한테 하소연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죽이기를 하겠냐,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겠냐, 그냥 내버려 뒀다. 여러분 이런 거 드라마에서 좀 보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냐, 내가 죽이기를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냥 할 수 없어서 내버려 뒀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대로 하다 안 돼가지고 내가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잘 나가고 자식들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을 해서 자식들도 잘 살고 이런 게 우리가 전형적인 어떤 그 그림인데 지금 하나님은 자식 농사가 엉망이 된 모습인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는 대로 내버려뒀어야 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고 그런 마음인데 이걸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죠? 이 시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시를 쓴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도 안 듣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데 또 포기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명령형이잖아요. 말을 들으라 따르라 명령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히브리 말에는 루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루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루는 뭐냐 하면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이에요. 만약 뭐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하는 탄식의 얘기.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인칭으로 그걸 이 시인에게, 이 선지자이자 시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꼭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이 시인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제 아버지가 아니면 엄마가 이제 아들 둘이 예를 들어 있는데, 큰 아들이 이제 제가 탕자의 비유 말고 딸로 할게요. 두 딸이 둘이 있는데 이 큰 딸이 너무 착한 거예요. 착하고 말을 잘 듣고 너무 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도 하는데 둘째가 너무 속을 새겨. 그래가지고 첫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부모가 제가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니? 응? 아니면 그 길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런 지금 너무 아쉬워서 탄식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받은 계시는 대단히 막 삐까뻔쩍한 그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계시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안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한테 직접 하소연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듣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죄악 가운데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중에 하나구나, 이걸 신학적인 개념을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죄악 가운데 버려뒀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심정을 하나님이 또 구차하게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직접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 가지 층이 있다 그랬죠? 그걸 이 시인이 계시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하소연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팠겠죠? 우리도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계시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겠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시를 써야 되겠다. 시를 쓰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를 써야 되겠다. 깃딧에 맞춰서 아주 아름다운 곡조에 맞춰서 이걸 써야 되겠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써야 되겠다. 요런 지금 이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 깃딧에 맞춘 노래인데, 그러고 보면 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이 됐고, 그 마음에 깊이 고통스럽게 동감한 이 시인이, 야, 하나님은 이런 아빠였구나, 나에게. 탕자의 아버지. 요새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도 있어요. 탕부. 응? 탕자의 아버지가 탕부. 그런 책이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구나, 이 마음을 깊이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깃댓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근데 이걸 또 아삽의 후손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될 때, 나라가 못 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노래를 불렀겠죠. 그죠?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시작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해라, 즐겁게 노래 불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깔끔하게 사는 사람들이 깔끔한 라이프 스타일과 깔끔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너무 뭐든지 너무 많이 꼬인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출했는데 처음부터 죄를 짓고 집요하게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꼬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와가지고 이 창피를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이 난리 벚꽃인데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너무 전부 다 나쁜 인간들이라 가지고 약육강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 아주 뼈 바르듯이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된 이런 구구절절 너무 하여튼 뭐 깔끔한 부분이 없는 이런 역사를 지나온 사람들로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너무 뭐가 안 좋아요.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런 데서 이 얼룩지고 굴절된 자기 자신의 인생사와 자기 공동체의 역사와 이런 거 가운데서 이 거름더미 같은 거 아닙니까? 거름더미 같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해가지고 딴 나라에 거룩한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렇게 가슴을 아파하면서 제발 말 좀 들었으면, 제발 이 길로 갔으면, 입을 좀 벌려라 찬양 제목을 넣어줄게, 이러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고, 그러니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게 희망이 됐던 거예요, 이것이. 그죠? 그 희망이 돼서 이 아삽의 후손들은 이 노래를 계속 부른 거예요. 그리고 상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적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층 더 더해서 오늘날 우리가 또 이 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안에 많은 청청청이 있는데 우리 바깥에서 이 시를 보고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노래 불러야 되는구나. 이 거름더미에서도 노래 불러야 되는구나. 왜?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 안 하면 누가 누구를 노래를 하겠느냐?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14절 그리하면 제발 말 좀 들으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이렇게 이걸 보면 이제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뭐 그닥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제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마륙 33의 형통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의 형통으로 베풀고 대적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복을 줄 텐데 그러고 있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하소연하는 걸 시인이 듣고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침략을 받고 이렇게 곤란을 당하는 게 국력이 약해서 병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은 이제 보면은 여호와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1인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4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과 마음과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만 하면 대적들을 원수들을 물리치고 복을 주실 텐데 이 말을 듣고 시인이 한 절 딱 삽입구로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굴복하는 거예요. 억지로 굴복하고 비굴하게 무릎 꿇게 될지라도 악인들은 그런 운명에 처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는 영원히 찬란하리라.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되리라는 이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착 들어가는 거예요. 15절에 기도가 딱 들어가고 다시 이제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 귀한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새 번역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 순종했으면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복을 주고 싶고
필요를 채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고 싶고 하늘 양식과 하늘의 복과 천국의 복으로 주면서 형통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을 때 그 기대가 많았던 그 사랑의 마음, 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붙들고 입을 벌려라 찬양과 감사의 기도도 제목으로 채워줄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갔잖아요. 자, 또 청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런 실망감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과 이스라엘의 범죄가 반복되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너무 애통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시점에서 이 시인이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구나. 그런데 이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뭐 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막 위대한 어떤 막 학문적인 그런 형이상학적인 대단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아삽이든지 아삽의 후손 중에 누구든지 한 명을 딱 해가지고 듣지도 못한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탁 넣어주시는데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고민 상담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걸 듣고 이 사람이 야, 이렇게 집요하게 반복된 저하게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따뜻하구나 우리를 향해서. 이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내가 시를 써야 되겠다.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기쁘게 찬양하라. 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가 시를 쓴 그 시점에서도 이 시는 적용점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늘도 이 시인에게 들려준 말씀이 시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악 가운데 방치하는 것은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런 조직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거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들을 내버려 둘 때, 성도들을 내버려 둬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고통인가를 이게 탁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회복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 아니 실제로 또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셨고요. 그죠? 내가 이런 마음이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면 이런 계시는 안 할 것 같아요. 딱 불러 앉아놓고 무릎 꿇어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멋있는 걸 드러내지, 이래가지고 가까이 오게 해서 당신의 속마음을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는 어떤 겸손한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나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딱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야곱과 씨름하셨구나. 지금도 야곱과 씨름하고 계시는구나. 나와도 씨름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씨름하실 것이겠구나. 씨름하려고 구출해낸 거구나. 뭐 깔끔하게 이렇게 멋있게 이런 게 아니라 죄 덩어리라는 거 알고 불러가지고 뒤에 엉켜서 씨름하시면서 제발 말 좀 들었으면 내가 입에다가 찬양을 집어넣어 줄 텐데 그렇게 눈만 뜨면 말을 안 들으니 말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랬으면 내가 이런 복을 줬을 텐데 이러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끝나요. 시가 끝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찝찝하게 끝났죠. 그래서 이제 16절로 끝났는데 15절부터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 히브리어를 좀 보는 사람들은 16, 17절 이게 이 16절이죠. 15절, 16절 이것이 시인의 말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무 어려워요, 이 본문이. 그래가지고 영어 번역들 보면 다 다르고요. 학자들마다 다 번역이 달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개역 성경이 그나마 좀 중립적인 어떤 의미를 이렇게 어느 정도 살리고 있어서 했는데, 이 나중에는 이게 시인의 말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지금 모호할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말씀을 정말 깊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동의를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본 사람으로서 이 시인 자신은 내가 우리 동시대의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속마음을, 그 하나님 마음의 속사를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상속받은 사람들도 읽으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네.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을 주실 것이고 회복시키시겠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겠네. 딱 부르면서 그래, 우리 동시대의 사람을 깨워야 되겠다. 성도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를 썼고 시를 노래 불렀고 전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 시를 읽고 이 시의 정신이 우리 것으로 되어서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이제 내 것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삽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동시대의 사람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워서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막 이렇게 채워 넣어줘서 더욱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